네, 오늘은 우리 하우거스 리포트 하우거스의 마태복음 20장 후반부를 보려고 하는데요. 20장 후반부면 페이지로는 338페이지 그 마지막 시작되는 문단의 마지막부터 이제 20장이 끝나는 344페이지까지입니다. 마태복음으로는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 네, 34절까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 이루시고, 죽음과 부활. 세 번째 이루신 거 이전에 두 번 언급하셨고 이제 세 번째. 그리고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나옵니다.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소경을 고치신 두 매민,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여기에서 하나 먼저 언급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으니 너희는 나를 섬기라 라고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세 족식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세 족식이 나와요. 왜 세 족식이 나오냐? 요한복음엔 성찬식 대신에 세 족식이 나오는 거예요. 성찬 없고 세 족 나와요. 왜 요한복음에만 성찬이 없이 세 족이 나오느냐 하면, 그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 서신이 나오는 것처럼 성찬이 교회의 위계의 어떤 빌미가 되었죠. 교회 위계의 빌미가 되었어요. 그러한 배경 안에서 요한복음은 성찬을 뺍니다. 성찬을 빼요. 엄청 대범하지 않습니까? 네? 마테마가 누가가 다 말하고 있고 바울 서신이 말하고 있는 성찬을 빼버려요. 복음서와 바울 서신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찬이거든요. 심지어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의례예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바울 서신에 보면 위계의 빌미가 되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찬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이 막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럼 교회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지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고 그냥 조용히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럼 위기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성찬을 빼버립니다. 대신 뭘 넣어요? 세족을 넣어요. 세족식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섬기는 자의 본을 보이려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섬겼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나를 섬겨라. 섬김의 나눠 구조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까 너희도 이제 나를 섬겨. 섬김의 나눠 구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구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나를 섬겨라? 아니죠. 너희는 서로 섬겨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나를 섬겨라가 아니라 너희는 서로 섬겨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를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섬기는 자. 그리고 너희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방인의 구조가 뭐예요? 이방인의 구조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까 이제 너희도 나 섬겨,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는 서로 섬겨라. 하우어스의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에 그 시작되는 문단 처음에 우리는 우리가 서로 종이 되기를 배우고 그럼으로써 이방인처럼 통치하기를 거부할 때에만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다. 교회 정치의 내적인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실제하는 권력에 대한 심오한 정치적인 도전이 된다. 요더는 로마서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과 바울은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삶의 현실이라고 가정한다고 제안한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쩔 수 없는 삶의 현실이 섭리의 사역이거나 신적인 제도라고 단언하시지 않는다. 물론 우리에게 폭군으로 행동하는 자들은 우리를 대신에 권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하겠지만 그것이 그들의 폭정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조와 예수님의 구조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존 하워드 요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워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하워스의 한나의 아이라는 책을 보면 하워스가 자신을 스스로 한나의 아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거든요. 왜냐하면 한나가 막 간절히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와 어떤 비슷한 맥락 안에서 자신을 한나의 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서전인데 자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책에서 하워스가 가장 자신에게 중대하게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바로 존 하워드 요더라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 사람이 나중에 약간 성 스캔들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평화주의적인 면에서 하워스에게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철학자 중에 또 한 사람 누가 있냐면 맥킨타이어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하우머스의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덕과 성품 이런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이 하우머스에게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고 평화주의적인 면에서는 이제 존 하워드 요더라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중대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존 하워드 요더가 책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더라는 사람은 뭐냐면 메노나이트파거든요. 메노나이트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세례파예요.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어떤 진영들을 생각할 때 거기에 이제 종교개혁이 있잖아요. 종교개혁이 이제 뭐 루터 칼빈이라고 했어요. 근데 루터 칼빈 말고 또 하나 이제 굉장히 급진적으로 나왔던 종교개혁이 바로 뭐였냐면 제세례파입니다. 이제 여기서 제세례파들이 주로 이제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평화거든요, 평화. 그래서 이들의 어떤 신학적인 사상들을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제세례파 계열의 존 하워드 요더로부터 하우머스가 평화주의적인 면에서 많이 이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부터 다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와 야고보와 요한과 두 맹인, 여기가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 아들들에게 주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맹인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게 되면 마가복음 10장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구하고, 그리고 맹인이 고침받을 때도 여기서 이제 바디메오가 나와서,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니, 그 바디메오가 나와서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좀 다르죠. 마태복음에서는 뭐냐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굳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두 아들이라고 합니다. 두 아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요하게 바뀐 부분이 뭐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바디메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맹인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이 안에 어떤 감춰진 의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제자들의 권위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면 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요구를 했어요. 내 두 아들을 높은 곳에 앉혀주십시오라고요.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하잖아요.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하는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이들의 권위가 떨어지는 게 좀 경감되죠. 왜? 그 엄마가 그러는 거니까. 그 엄마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뭐. 그 엄마가 한 거는 좀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경감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경감이 돼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구하는데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거의 독립된 것처럼 바디메오를 고친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그것을 두 맹인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두 맹인. 심지어 마가복음엔 이름까지 나와요. 바디메오.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생략하면서까지.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거의 마가복음의 개정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개정하면서 왜 굳이 바디메오라는 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아니 사람 이름 간신히 성경에 들어갔는데 그걸 빼면서까지 두 맹인으로 했을까? 그 이유는 이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면서 무엇을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하여 소란이 일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24절에 열제자가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깁니다. 갈등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뒤에 두 사람을 고치신 사건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2절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순서는 다르지만, 그리고 이 맹인 두 사람이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무리가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얘기해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두 맹인의 사건이 단순히 어떤 두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그 사건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의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뭐로? 세베대의 아들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달라는 어떤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두 맹인 같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갈등이 벌어지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까 그들이 곧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둘이 전혀 상관없는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이 무언가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를 구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 말씀하셨는데, 그 상황에서 자신들 하나 좌편에 하나 우편에 말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결국에는 이렇게 말하는 이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들은 끝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거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